성령 강림절은 주님의 약속대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날은 유대인의 절기로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절기,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다섯오자에 열순자를 써서 50일이 지났다,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 농작물의 첫 수출을 낸다. 그래서 처음 초자 열매실자를 써서 초실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 초실절은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77절인가 하면 7 곱하기 7 해서 49,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과 겹치기 때문에 농작물의 수확과 관련해서는 77절이라고도 구약에 기록하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를 벗어나 가나안을 향할 수 있었던 것이 6월절이었고,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 6월절이나 오순절은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사랑,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고 은혜 베푸심과 사랑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게 6월절이에요. 이 오순절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매 주일이 우리의 6월절 되고 오순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새롭게 오늘 성전이 아닌 교회, 에클레시아, 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들이 모여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담대히 예루살렘에 나가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오늘 각양 언어로 그 지역의 말들로 들려온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의 말씀의 창세기 11장은 바벨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벨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의 결과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래 언어가 하나였던 이 언어를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오늘 인간은 탑을 쌓고 성읍을 건설하되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 사람은 다 이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어요. 그래서 교만합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그 안에 욕심과 탐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깨끗한 척 하지 마세요. 깨끗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그 탑 꼭대기를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11장 9절은 오늘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라는 말씀과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안에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오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들을 징계하신 게 아니라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말이 나누어졌어요. 이것이 물론 언어학적으로 오늘 각양의 언어군으로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 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이 성령 강림이 그 흩어져 버리고 그 사라져 버린, 그리고 서로의 소통이 불가능하게 돼버린 언어가 하나의 언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셨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그 성령은 하나의 말을 하게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이심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교회의 이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사도행전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우리 언어로 지금 말하는 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느냐? 저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오늘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함을 듣는 도다. 그러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말하고 있는 언어가 어떤 말, 어떤 단어, 어떤 언어적 차원만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안에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구원, 사랑, 성령의 역사, 은혜, 용서, 은총, 축복.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어떻게 그것이 쓰여지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몰라도 오늘 이것이 적어도 교회를 통해서, 오늘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선포될 때는 여기에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을 때 갈릴리 오브 출신인 제자들이 나아가 그들이 무슨 헬라어를 합니까? 그들 중에 누가 그 각 지역의 방언들을 압니까? 그런데 그들이 나아가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각각 자기의 언어들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이 놀라운 역사는 바벨에서 흩어내신 하나님의 그 언어의 흩으심이 성령을 통해서 한 언어로 모이게 하시고 들리게 하셨으니 그 언어의 주제가 세상 복락, 세상 영광, 세상 권세, 세상 물질, 세상 성공, 세상에서 잘 먹고 살아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메시지를 이 복음의 증인으로, 증언자로 살아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자리한 바로 그 자리가 이 자리죠.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주일에 이은 가장 중요한 교회의 축일 중에 하나이며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우리 개신교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절기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와 연결돼 있어요. 성도들 각 사람마다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가 여기 각 사람, 우리 각 성도들 머리 위에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인간의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으로 말미암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회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이죠.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교회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표식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안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이것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세상에 주고 계신 게 아닙니다. 교회에 주고 계신 것이요 성도들에게 주고 계신 것이니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는 이 같은 사실을 잘 보여줘요. 십자가를 이제 목전에 두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제자 중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주님께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만일 주님께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그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오늘 빌립은 생각합니다. 빌립만입니까? 아닙니다.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따라오고 있잖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정말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는데, 뭐 죽으신다, 떠나신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이제 이 길을, 이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마음에 뭐가 와요? 불안, 염려, 두려움. 그래서 말해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이죠.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 십자가를 등진 제자들 극명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런 함정에 잘 빠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꼭 그것만 들어주시면, 하나님 꼭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 얘기합니다. 기도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압니까? 여러분,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다라고 확신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제자의 모친이라는 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주님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함들이 무엇을 잠재우기 위해서? 내 안에 오는 미래와 장래에 대한 불안, 염려, 두려움, 초조함들, 이거 가리려고 가장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해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맞나?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를 말입니다. 지금 빌립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걸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도 보지 못했어요. 오늘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도 따라는 갔어도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없어요.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자기 욕심만 구합니다. 바벨만 쌓아갑니다. 높이 높이 쌓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거 못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구약의 말씀은요, 경외는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언어 흩어버리신 겁니다. 내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라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 언어가 하나의 언어로 통일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언어로 하나의 언어가 되었으니, 여러분, 빌립이 지금 이걸 구하고 있고 그렇게만 해주시면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저 마음 안에는 믿음이 없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빌립의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그 하는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이제 부활의 신앙과 믿음은 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봅는 것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요,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니 이제부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면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겨자씨만한 세상에 그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거면 되겠습니다라는 이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이니 바로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눈에 아무것도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내 귀에 그것도 어떤 소리 들리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과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이 안에서 작동하고 계심을 오늘 깨닫게 하신다면 성령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에게 부어지심이니 오늘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요, 이게 어노인팅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소서 성령이요, 나에게 그 성령이 부어지기를, 오늘 이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이면 되겠습니다. 주님이면 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걸어가고 이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이적과 표적이 뭐예요? 여러분, 이적과 표적의 현상만 보지 마시고 이적과 표적의 주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 너머에 그 모든 일을 작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본문 14장 13절로 14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라는 말씀을 13절과 14절에 반복해서 예수께서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 누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문제는 무슨 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할 이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드실 때 주님 한번 불러보세요. 답답할 때 주님이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마음에 감동이 있고 안타까울 때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 오늘 여기 예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뭐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오늘 우리 이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 친구들 함께 예배드리고 이 성찬예에 참여할 때마다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이 예배와 이 신앙의 교육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성령께서 저 아이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이 의미가, 저들이 자라나 성인이 되었을 때 오늘 그 주님의 몸과 피를 그들이 나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예요. 얼마나 귀하니까. 이렇게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다는 건 참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새벽에 자는 아이 깨워서 국가대표 축구 경기만 보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함께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이 이름으로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이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이름을 붙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게 됩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될 것은 첫째 이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4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그 성령이 그들 안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기도합니까?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기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걱정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불안함들이 사라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살아계시면 역사하시는 거고, 이 예수님의 이름이 거짓이면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이 살아계심을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알았어요.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교회는 이 위에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구하세요. 되어질 수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였으니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우리 마음에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무슨 선포를 합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하여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그가 일어나고 뛰고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무엇을 선포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저들이 일어나고 저들이 자라나고 저들이 한국교회와 이 사회의 뿌리가 되고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은 없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받을지어다, 이건 안 하잖아요. 축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이름 하나 붙들고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주님의 능력이 행하여지는 것이니 성령께서는 바로 그 통로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 이게 영적인 겁니다. 나아가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 이 능력은요, 증거할 때 나타납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의 복음이 이제 밖으로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은 유대교 사울을 바꾸어서 바울의 이름으로 오늘 그가 행하게 하셨으니, 사도행전 9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일에 바나바가 앞장서고 바나바가 바울을 제자들 앞에 데리고 나와 저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증거하였으니, 오늘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며 오늘 이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을 오늘 아시아와 유럽으로 가지고 나갔으니, 여러분, 이것이 증거, 증언. 나를 보라. 나는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그런 사람이지만, 이런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이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그는 살아있는 증언자였어요.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비난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뭐라 하지 마세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게 나르구나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주님, 한 주의 생업의 일을 시작하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날 때 저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제 언어와 제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께서 성도와 교회들을 통하여 하고 계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본문 15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요, 주님을 말씀을 따르는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인도하심과 능력에 힘입음으로 살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온다고요? 본문 16절에서 17절입니다. 보혜사 진리의 영, 세상인 알지 못하고 받지 않았던 바로 그 성령, 너희는 그 성령을 아나니 너희 안에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주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변호사, 중재인, 중보자, 위로자, 권고자, 격려자,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 안에 늘 계시면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열매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심이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두려움이 어디에 있어요? 염려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근심도 되고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한테 늘 다가와요. 그러할 때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셨으니, 이렇게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 하셨어요. 위로가 되어주시고 격려자가 되어주시고 권고자가 되어주시고 대변인이 되어주시고 함께 있어주시는 분이 되어주시니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은 이 보혜사가 바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뭘요? 내가 너희에게 주고 있는 바로 이거,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닌, 그래요, 그 사랑의 마음, 기쁨과 또 평안함들이 견디고 오래 참아낼 수 있는, 선을 베풀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더 다가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신앙과 믿음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늘 우리 안에 온유함,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는 엄격함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이냐말로, 여러분, 이런 교회야말로 세상의 소망이신 주님을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빛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성도,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보이고자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서 저들의 영광이 빛나는 게 아닙니다. 저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빛나고 저들에게서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들이 보여지고, 주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정말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현수막이 보이시죠? 성령은 기도할 때 임하셨어요. 2000년 전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7월 첫 주 금요일까지 우리 이자 특별기도 성령 강림과 반년의 감사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이 시간마다 오늘 이미 나눴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선포가, 우리의 증거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